자, 지구촌 메시지 시편 32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자, 복이 또다. 회개의 자리가 바로 복된 자리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복이 무엇인지,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2편 1절 읽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회개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 회개의 자리가 바로 복된 자리입니다. 복이 또다. 죄는 하나님이 주실 복을 막죠. 죄가 가려진 자는 그래서 복이 있습니다. 회개의 자리가 그래서 큰 은혜가 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 없으나 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 있느니라. 마태복음 9장 12절 말씀이죠. 자, 1, 2절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 복 있는 자는 죄를 용서받은 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 2절 우리 함께 먼저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물에 사함을 얻고 그의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거짓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 허물이 나오고 그리고 그 죄가 나오고 그리고 정죄를 당하지 않는 세 번의 용서 죄 사함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복 있는 자는 죄를 용서받은 자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거짓 없이 그리고 솔직하게 허물과 죄를 털어놓는 자가 죄 용서의 행복과 기쁨을 누린다.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1, 2절 다시 읽고 또 3, 4절 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림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3절 내가 토솔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1, 2절은 아마도 이제 서론, 어쩌면 또 결론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이제 3, 4절은 죄를 토솔치 않을 때,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 어떤 아픔, 죄책감 이런 것들을 말하죠. 그래서 결국 5절에 보면 죄를 자복하는 거죠. 죄를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절을 묶어서 읽고 그리고 3, 4, 5절을 묶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 4, 5절에는 복 있는 자는 죄책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렇죠? 시편 기자는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자신 안에 죄가 있을 때 죄로 인한 깊은 아픔과 찔림을 느꼈죠. 그래서 죄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느끼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죠. 우린 통증을 느껴야 의연하게 찾아가듯 죄에 대해 마음이 괴롭고 또 찔림이 있는 것은 그래서 도리어 은혜가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8절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린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자, 6절 7절 읽겠습니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이다. 그러니까 5절까지 보면 내 죄를 자복했더니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이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경건한 자로 여김 받습니다. 의인으로 여김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또 주께 나아가 주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회개의 복을 얻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나의 은신처가 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결국 나는 구원의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6, 7절 복 있는 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용서받는 자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은 그의 피난처가 되셔서 홍수의 범람이 덮치지 못할 것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편 50편 15절 말씀. 자, 8, 9절에는 이제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는다. 세 번째 복 있는 자의 특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을 주시죠.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여주십니다. 또 주목해서 훈계하시기도 하시죠. 9절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자갈과 굴레가 우리 인간에게는 고난과 어떤 어려움을 얘기하는 거죠. 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끌리지 말고 스스로 회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자, 8절 9절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에게 가르침을 주어서 이제 마땅히 갈 길을 보이시고 또 인도하십니다. 하지만 미련한 자는 마땅히 갈 길을 보이시고 재앙이나 불행을 당하고서야 바른 길을 간다라는 거죠. 마치 노새에게 재갈과 굴레를 로 그것들을 이끌듯이. 자, 10절에서 11절은 복 있는 자는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10절하고 11절 읽겠습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심이 두루리로다. 그러니까 악인과 의인의 차이. 결국 회개하는 자는 의인이 된다라는 의미이죠. 11절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자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죠. 악인에게는 슬픔이 많지만 의인에게는 하나님의 인자심으로 기쁨이 넘칩니다. 악인은 자신을 자랑하지만 의인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자,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이 아침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또 묵상하고 그 말씀에 따르고 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임을 선포합니다. 아멘.